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4월 첫째 주일까지, 그러니까 만 2개월이죠. 2개월 동안 동네 플러스 20 증언 전도 사역이 이어집니다. 동네마다 꼭 한 명씩 전도해야 되겠다. 동네 순장님들이 같이 그렇게 동네 가족들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교구별로는 30명을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동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개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절대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열매로 개교의 성장이 따라오는 거죠.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뒤바뀌면 그게 성경적으로 이게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제일 기뻐하실까요? 또 어떤 사람을 제일 이뻐하시고 또 고마워하실까요? 그는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제일 핵심은 바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2달 동안 우리 교회 모든 분들 꼭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2번 전도 사역을 했어요. 동네 플러스 20 공감, 또 가을에는 동네 플러스 20 결실. 근데 조금 불편한 질문이겠지만 하나 제가 물어보면, 작년에 2번 전도 사역할 때 아유 솔직히 나 한 번도 기도 안 했고 전도 대상자 나는 관심도 없었다, 그러신 분들 여기 계시면 솔직하게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절대 명령입니다. 그리고 "아유 목사님 요즘은 전도하기 힘들어요."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사람을 뭐 억지로 데려오라 그래요? 그런 거 아니고 어떤 분을 놓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계기를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직분 받으신 분들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렇게 영혼을 품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번 동네 플러스 20 증언에 귀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보통 말, 행동 그러면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잖아요. 말은 그냥 언어고 그리고 행동은 구체적으로 뭐 손발, 신체를 움직이는 실행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언어, 말은 사람의 행동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동이 사실은 언어이고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죠. 말이 그만큼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도 비슷합니다. 한마디 말이 비수가 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런 뜻이죠. 근데 사람 중에서 아유 내가 이렇게 말해서 저 사람 아주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얘기했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그 말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까요? 그거는 그 사람의 기본 태도가 남에 대한 배려, 공감, 이게 훈련이 거의 안 된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역지사지,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한다. 이런 거를 별로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뭐 저 사람 상처 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는 거지요.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같은 말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역지사지. 그리고 서양 속담으로 말하면 남의 신발을 신어보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다 하는 얘기죠. 사람이 받은 언어의 기능, 사람에게 있는 말,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중심은 사유의 기능, 생각하는 것인데 언어는 여기하고 뗄 수 없이 연결이 되어 있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하고 소통할 때 언어를 통해서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의 거룩한 말씀, 성경도 이게 언어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언어로 소통한다 하는 것은 인격적인 소통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람 관계가 안 좋아질 때 말로 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말이 아니고 폭력이나 또는 물리적인 어떤 위해를 가한다. 이러면 그건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할 때 언어로 소통한다. 이거는 인격적인 소통을 뜻합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소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이 있지만 그 제일 기본적인 게 언어를 통해서 말로 소통한다 하는 거죠. 인간 관계가 깨질 때 그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아이고,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우리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러잖아요. 뭐 똑같이 한국말하고 또 뭐 영어, 프랑스어 똑같이 자기 나라 말로 소통을 해도 말이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또 좀 심한 표현도 있지요. 아이고, 말이 말 같아야 듣지. 이런 것도 그런 거죠. 근데 인간 관계가 틀어질 때 거기까지만 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또 이제 폭력이 나오는 거죠. 또는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뭐 이게 집단 간에 이런 갈등이 심해지면 서로가 싸움이 벌어지고 국가 간에 전쟁도 나고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것은 말을 하며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인격적으로 교통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지요. 그게 사람다운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성자 하나님을.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심지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에서 말씀,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말씀, 언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신앙을 가지면 어떤 면이 변하나요? 신앙을 가지고 또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온 인류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지금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 뭐 때문에도 굉장히 갈등이 심한 사람을 머리에 한번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올 수 있죠. 그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이 가진 물질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면서 드리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건 구체적인 거잖아요. 또 더 구체적으로 아예 어떤 걸 딱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멘 소리가 훨씬 작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지금 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나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거니까 구체성이 들어가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사는 데서 아주 제일 구체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서 제일 구체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돈 문제고, 언어의 문제고, 인간 관계의 문제고, 내 체면의 문제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 뭐가 변하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하면 뭐가 변하나? 구체적인 게 변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언어가 변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미움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또 배제, 사람을 갈라내고 또 이간질시키고 하는 이 배제의 언어가 감싸는 포용의 언어로,
또 교만한 언어가 겸손한 언어로 그렇게 바뀌는 거지요. 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강하게 강림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두 번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아,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 한 번 아닌가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은 33년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내가 내려갈 때 아예 영원토록 살 준비를 하고 완전히 이사한다. 그리고 짐을 싸들고 다 내려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 내려오셔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현존하시면서 활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 그러니까 신체, 육체를 말하죠. 너희의 신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사시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보통 영혼, 정신, 육체, 신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영혼과 그리고 정신과 몸.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다 절대로 뗄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뭐 하나를 꽉 집어서 지적하면 뭐가 가장 직접적이고 생생할까요? 그게 바로 몸입니다. 내 신체, 육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내 신체는 성령의 집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신체 몸은 정신과 영혼을 포괄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 존재 자체는 바로 성령이 사시는 집이야. 이런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서 성령님, 제 인생의 제 존재 이거를 집으로 삼아서 저와 같이 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를 깨닫고 감사드리고 또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든든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거기에서 오는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그렇게 오셔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마가의 다락방 뭐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근데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을 미뤄볼 때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간의 집, 그 어머니의 집에 한 12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 내가 승천하면 그러면 그 거룩한 영을 보내준다. 그래서 너희는 기다리며 기도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120명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드디어 내려오신 거예요. 120명 모인 사람들은 귀로 소리를 들었고 눈으로 봤습니다. 들린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바람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기록된 거지요. 본 것은 120명이 있는데 각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각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보면 사람이 쭉 앉아 있는데 머리에 이렇게 불꽃이 하나씩 있게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진짜로 불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런 게 임한 거를 그들의 눈으로 봤지요. 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하여튼 귀로 소리도 들었고 눈으로도 봤고 어쨌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그러고서 바로 일어난 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에 말하던 거하고는 다르게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참고로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여기에 혀라는 단어가 3절에 나오죠. 이거하고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라고 번역된 요 두 개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혀라는 단어예요. 사람, 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임하여 있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혀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언어, 말, 이 기능에서 제일 실제적이고 제일 구체적인 게 혀죠. 그죠? 그러니까 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발음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할 때 혀가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혀가 뭐 사고로 그냥 잘린다. 그러면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말의 기능에서 가장 구체적인 거는 바로 혀, 뭐 혓바닥 했더니 혀죠. 그런데 이 혀가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때 혀는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평생에 남을 상처를 준다. 이거는 혀가 진짜 문제 일으키고 사고를 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사람이란 존재에서 모든 것,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길들일 수 있다. 또 훈련될 수 있다. 근데 딱 한 가지는 예외다. 어떤 경우에도 훈련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길들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바로 혀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혀는 사람의 신체 중에서 말, 발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신체의 한 부분이 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존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제가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가? 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요 혀 때문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 사람의 혀, 언어의 기능, 이게 사람에게서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지금까지 내 혀를 사용하던 거하고는 다른 혀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순절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오순절이 여행하기가 제일 좋아요.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지중해를 중심한 북아프리카, 또 지금의 유럽 지방, 그리고 영국까지 동유럽 쪽,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당시에 전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 영토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러니까 그 광대한 영토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달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쪽 언어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은 여러 지역을 쫙 얘기하고 있죠. 그게 천하 각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쓰는 언어가 달라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 말하자면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 갈릴리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쓰고 있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놀랐어요. 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저 사람들 여기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우리 지역 언어로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들리네. 8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에 방언이란 말이 나오죠. 그거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가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 하는 얘기 있죠. 그 방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 사투리, 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 언어로 들린다.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아람어 자기들이 쓰는 말로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귀에 들릴 때 각 지역 언어로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중간에서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두 번째 가능성, 제자들의 혀를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예 제자들이 각 그 나라 언어로 말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방언의 은사, 말하자면 그렇게 방언을 했는데 그게 들릴 때는 그 지역 언어로 들렸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냐? 그거는 뭐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사실은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는데 요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천하 각국의 언어가 다른데 언어가 통했잖아요.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쭉 성경 역사에서 언어가 불통하고 언어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한 가지 사건을 머리에 떠올려야 합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때 인간이 가장 타락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유 그까짓 거 치워버리자. 우리 인간이 신이 되면 되지 뭘 번거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예물 드리고 그러느냐, 치워버리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대를 높이 쌓고 꼭대기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이 신이 되자,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스럽다, 혼잡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 창세기 이후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때 인간의 언어가 갈렸어요.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싸웁니다. 전 세계 모든 가장 끈질기고 가장 오래된 전쟁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결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100% 문화권이 다른 거예요. 문화권이 다른 핵심이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은
인간 세상의 갈등이 어떻게 돼서 이게 퍼지게 됐나,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가르침이라 그러겠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그때 갈렸던 언어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 두 제자가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문 앞에서 늘 구걸하는 거지 한 사람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감동하셨던 거겠죠.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이나 금, 그 돈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걸 너한테 준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일어나라, 걸어라.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신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경탄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3장에 이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인가?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세우는 원래 그런 사람이던가? 사람들이 나를 막 경의의 눈초리로, 존경의 눈초리로 쳐다볼 때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 없고, 이게 내가 인정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덕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인가?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의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거야. 예고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나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갑니다. 죽는 자리에도 가기를 제가 각오했습니다. 나는 틀리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베드로의 언어가 이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얼마 뒤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거기까지 따라가기는 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 집에 여종 하나가 당신 지금 저 끌려온 예수라는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여자여,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선을 긋고 나 예수 몰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익을 보면 이단 집단도 이용하고 이단에 가서 거기에서 축사도 하고, 그런 정치인들 중에서 원래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런 사람이 요즘 언론에 나오는 거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도 해먹고 어떨 땐 나 하나님 몰라 이렇게 부인도 하고, 베드로의 언어가 그랬습니다. 요한은 어땠을까요? 이 요한이 예수님하고 한번 다니다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한, 예수님 이쪽 편을 안 드는 거예요. 따라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를 내가 보고 당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 이렇게 금지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한테 보고하고 잘했다고 칭찬 들을 줄 알고 보고한 거죠.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그렇게 우리 편, 저쪽 편 이렇게 편가르는 거 아니다. 감싸 안아야 된다. 그다음에 더 심한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쭉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쪽을 지나게 됐고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리게 됐는데 먼저 제자들이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 유대인들이지 하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하고 같이 예수님한테 이런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들이 우리 영접하지 않네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저 마을을 그냥 불태워 버릴까요? 예수님한테 되게 혼나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네가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우리 성경에 가만히 거기 구절을 보면 고대의 어떤 사본에는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번역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언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어가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마음의 정신과 삶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내가 이익이 되면 예수님 얘기도 하고 불리할 것 같으면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존심이 세고 다른 사람하고 나는 달라. 언어가 그랬고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언어는 변했습니다. 배타적인 언어에서 포용적인 언어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언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 그런 신앙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변하는 것일까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언어 습관, 삶을 한번 성찰합시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또 말하면서 남을 배려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신경질 나는 대로 또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그런 언어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예배 꼬박꼬박 참석해. 그런데 신앙이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구체적인 게 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언어, 돈, 자존심 이런 게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거지 그게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현장, 오늘의 사회, 세계 역사 속에 성령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간구하시면서 주님, 제가 성령의 언어를 배우게 하옵소서. 배제가 아니라 포용, 미움이 아니라 사랑,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언어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